6장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를 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바리새인, 부자, 나사로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비웃은 이유는 그 다음 앞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남들을 의식해서라도 더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재물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뭡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왜 우리가 좋아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게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이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보이싱피싱. 자, 돈 때문에 또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의를 상하기도 하죠. 자, 보세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지금 11월 22일자로 성간이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자녀 특혜 의혹으로 김세한이라는 사람인데 전 성간이 사무총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이 구속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성간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을 강화군청에 있는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 아들을 성간이 8급으로 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또 승진이 되어진 거예요. 자, 성간이가 어떤 곳입니까? 독립기관이라 해가지고 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고 하면 성간위원장이 누가 되냐고 하면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성간위 위원장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노태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 성간위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대법관 때 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시면 이겁니다. 투표용지에 보면 우리가 투표하시면 투표관리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우리가 그 도장 찍은 걸 받아가지고 투표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고 대법관 때 투표용지에 투표관인 인간의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어졌을 때 이제 막 불법이 일어나니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73%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을 10년 이상인가 아마 자료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다 버린 거예요. 데이터 다 지워버리고. 국정원에서 이제 자꾸 비리가 드러나니까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두 명이 자, 오른쪽 박찬진이라는 사람은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잔업비리 채용으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왼쪽 손봉섭 이 사람은 사무차장인데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성관이가 이렇게 비리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곳에 돈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꽂아주고 그게 자기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꽂아준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쭉쭉 하다 보니까 보세요. 도장이 없으니까 해커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거를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했던 명령이 뭐냐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관리해라라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오는 게 물질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주님이 절대로 그것을 공짜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데 그냥 심은 것만큼만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신데, 자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돈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켰지만 반면에 세상의 즐거움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을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고 좋지만 또 한편 그 돈이 나를 영원히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내가 아직 건강한데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사람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같이 섬기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제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고 하면 성경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자꾸 반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지키지만 반면에 돈도 좋아해. 이 돈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이제 늙어서 애 하나 낳았는데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도 보지만 돈도 모르는 거야. 세상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책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일만하게 죄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다 끊어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일했을 때 주님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부자를 보면 자색 옷, 고운뼈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에 준하는 귀족들이 입는 매우 비싼 옷이었고, 그리고 고운뼈 옷이 이게 상당해요. 고운뼈 옷의 그 무게랑 금무게랑 비교했을 때 근데 금값이 2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를 뛰어넘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그 돈을 자기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자, 부자는 바리새인과 좀 대조를 이루는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지만 율법을 지켰어요. 반면에 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뭡니까? 자기 부만 즐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갔는데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손에 있는 물 보시죠. 이 물을 자기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이 마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자, 보세요. 이 부자는 보세요. 왜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뭐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유추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어디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과 부자의 공통점은 세상 하나님보다 돈을, 세상을, 즐거움을 택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온전히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죠. 둘 다 결국에는 뭡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심한 고통과 뜨거움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사실 보세요. 이 땅에 살아봤자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못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봤자 100년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위해서 올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삶이 죽고 나면 내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랬을 때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서 안정감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어때요? 힘들겠죠. 물론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진짜 안정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사로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없어요. 나사로는 몸이 아픈 채 거지다가 주인 잔치하는 상에서 뜯어진 거 좀 주워 먹다가 죽습니다. 객사해가지고 갑자기 천국에 가요. 왜 갈까요?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부모의 신앙을 나사로가 뭐다? 이어받았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이 거지로 살았지만, 한자로 살았지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그것을 보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간과 상황을 흐트러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부자, 나사로 중에 어느 쪽에 있어야 될 것인지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